신현 한국 사회 하나님 나라에 이어서 이제 개정판, 저는 이제 전정판이라고 전초로 개정하고 또 수정도 하고 뭐 다른 분 필진들이 또 보강돼서 이제 신현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제가 썼어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냥 감히 썼습니다. 여기 제가 교회개혁, 사회개혁 이렇게 써놨는데 교회개혁의 원리와 사회개혁의 원리가 동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분명하게 떠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입에 올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정확히 우리 머리에 떠올려야 그걸 구할 수가 있다. 혼동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분업과 협업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게 교회가 먼저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고 사회를 그렇게 견인해야 된다. 그 원리가 동일해야 된다. 그 신현의 원리가 일종의 입각점이죠. 그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봤을 때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이제 보이게 되고 교회의 문제도 보이게 된다. 뭐 그런 주장을 제가 서문에서 했습니다. 좀 더 해보면 신현이라고 하는 건 제 책에 써놨는데 시내산 율법, 모세가 받은 시내산 율법의 정점에 신현이 있습니다. 신현은 우리 김유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현입니다. 안식일에 노예가 쉬죠. 종이 쉽니다. 밤낮 없이 일하던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거예요. 그리고 7년에 한 번은 부채를 완전히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노예가 또 충분히 먹을 것을 줘서 보내게 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50년에 한 번씩은 잃어버린 토지까지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라 당시에 우상 종교가 팽배했던 당시에 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히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저는 이 구약의 율법을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근주 교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신현으로 돌아가라. 신현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신현을 또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참된 만남과 관계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었어요. 음력 7월 10일 날 이 대속죄, 신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속죄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토지를 반환하고 부채를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한다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지주와 소장농의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착취피착취의 관계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착취피착취의 관계입니다.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즐겁게 만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도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일거에 제거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만들고 참된 만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드는 것이죠. 또 신현에는 휴경을 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만남, 우리는 만남으로의 존재인데 이 만남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모든
이 생태 환경까지 다 이 복음이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희년이 바로 그렇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개혁과 사회개혁을 위한 상상력의 원천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생겼구나. 참된 만남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구나. 교회가 바로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관점에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삼위일체와 관련돼서 책을 읽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전제군주적인 유일신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제군주적인 유일신, 홀로 존재하는, 고독하게 존재하는 전제군주적인 유일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하나 되신 분, 한 분이 아니라 하나 되신 분이라고.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성령을 통솔하고 통제하고 명령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된 상호 침투, 상호 내주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신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신관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저는 일반용어로 표현할 때 관계성과 고유성의 조화다. 이 유니크함도 유지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신현을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여기다 써놨듯이 수직적 관계를 지주와 소장농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죠. 그러니까 자기의 고유함, 하나님께서 그 각인에게 주신 고유함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살으라 라고 하는 것이 신현의 정신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즐겁게 만나라, 관계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인간이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신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었어요. 자, 관계성은 뭐냐면 경제적 의미에서 보면은 이거는 협업. 이게 협업이 제대로 되려면 상호 수평적으로 만나야 되고, 경제적 의미에서는 협업의 고도화가, 경제가 발전하려면 협업과 분업이 고도화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경제 고유성은 뭐냐면 분업의 고유하다. 각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마음껏 발산했을 때 분업이 고도화되는 것이고, 그 발산한 것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협업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 과제는, 우리 한국 사회, 뭐 경제 전체 사회 과제는 이 개별적 사회적 주체, 우리가 개별적 주체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 주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디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일 수도 있고 노동자일 수도 있고 다 소속돼 있는데, 이 수직적 관계를 어떻게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느냐, 이게 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희년과 가까운 사회,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계를 네 가지로 저는 정리해 봤어요. 토지, 그러니까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뭐 정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는데, 저는 올바른 관계를 정의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토지 정의는 뭐냐? 토지를 가지지 않은 사람과 가진 사람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거예요. 비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의 관계. 자, 노사 정의는 뭐냐?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어떻게 수평적으로 만들 것이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분업과 협업을 고도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업과 협업의 고도화는 수평적 관계의 바로 결과이지요. 자, 노동 정의는 뭐냐면, 뭐 우리 사회에 흔히 있는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 중소기업 노동자와 대기업 노동자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수평적으로 만들 것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 정의, 제가 기업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어떻게 수평적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합니다.
이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 희년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토지정의는 지대 기본소득으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그 이익을 사회가 만들어내는 공유부를 전체가 n분의 1로 나눠 갖는 것, 분배하는 것, 배분하는 것, 배당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동등하게 있기 때문에 토지에서 발생하는 것을 환수해서 n분의 1로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노동 유무와 관계없이 나이에 적고 많은과 관계없이 질병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업, 비실업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 노동정의는 당연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뭐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연공급,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숙련급, 직무급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건 뭐 약간 그 책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좀 노사정의,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저는 주주자본주의를 좀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자에게 저는 인사권과 의결권을 줘야 된다.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노동자에게 줘야 된다. 그리고 주주에게, 그럼 지금은 주주가 또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들이 또 회사의 대표를 뽑습니다. 자, 주주총회에서는 감사권, 그리고 배당권, 예, 이것을 주는 게 맞다. 그래야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렇게 수평적 관계를 만들게 되고 또 이 노동자 안에는 비정규직도 포함되게 되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고 적대적 M&A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재벌 문제, 이게 사실은 뭐 새로운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오래전에 저는 이제 이거를 희년의 원리를 어떻게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수평적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남대학교 철학과의 김상봉 교수가 이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제가 차용을 했고 또 최근에는 서강대학의 김용철 교수가 또 다른 논리적 전개로 동일한 결론에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기업 정의는 뭐 갑질 근절하는 거죠.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아니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뭐 다양한 법적 장치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유능한 민주정부가 새로운 사회 협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런 신년과 가까운 사회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이 땅에 있습니다. 예상 효과는 뭐 좋은 결과는 다 지금 여기다 써놨습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지금 이렇게 동태적 발전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올라가는 신화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관계가 수직적 관계, 착취 관계가 이게 아주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더 기업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당연히. 노사 갈등도 저는 완화될 거라고 보고요. 창업의 질과 성격도 변화될 거라고 봅니다. 성장 잠재력 또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인간의 존엄성,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의 고유함을 지킬 수 있는 누구나 그 수준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 보존 가능성도 크게 올라간다. 이렇게 희년과 가까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저렇게 성경에 근거한, 우리가 성경을 물론 저는 이제 다른 데 가서 강의할 때는 성경을 얘기할 때도 있고 얘기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성경에 근거한 이런 사회를 만들었을 때 다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배우게 되면 그게 바로 이게 보여주는 선교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한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 이 희년 사회로 만들고 열방이 그 나라를 보고 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로 점점 가까이 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에 대한 관심과 공감, 그리고 동행, 이것이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은 이게 희년적 이해,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이해했을 때 이 공감도 올바른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공감을 많이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90년대 말에 전두환 씨가 잡혀가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전두환 씨의 마음을 공감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 세월호 때 우리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죽죽 흘리면서 이렇게 뭐 발표할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냐라고 아주 크게 공감하는 걸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공감이 아니라 누가 억눌리고 누가 가난하고 누가 포로됐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에게 공감의 빛을, 체중을 실어서 확 쏠려서 자기의 공감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수직적 구조, 목회자 중심의, 목회자가 말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이 따라하고, 이런 것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고, 희년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모두가 수평적으로 만나야 하고, 그런 게 사실은 그걸 교회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호 돌봄 공동체를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야 하고, 좀 이따 어떻게 할지는 우리 김덕영 우리 형제가 나와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텐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맛보아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굉장히 근데 이렇게 해서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인데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 회개할 게 너무 많잖아요. 개인적인 회개도 있지만 우리 민족의 회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김근주 교수님이 이제 에레미야 특강이라는 책도 쓰셨는데요. 에레미야가 뭐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잖아요. 회개하라고 했는데 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게임에 넘어가고 괜찮다, 잘 될 거다, 평화가 임할 거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결국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한 50년 가까이 50년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에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지만 듣지를 않았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이 써놓은 글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써놓은 글을 읽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그 글을 읽더라고요. 다니엘이 그 글을 읽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신명기를 읽으며 철저히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바로 우리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포로에서 귀환하잖아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는 이 역사적.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는 그렇게 외쳤는데 망했다. 잘 안 됐다. 그래서 이제 근사한 말로 우리가 이제 뭐 선지자적 비관주의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것의 결과가 100년 후에 임한 것이죠. 물론 일반 사가들은 바벨론이 왜 망했느냐, 우리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력하고 바벨론이 망한 이유가 국제정치 역학관계에서 또 뭐 군사적인 그런 힘의 크기에서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거는 것으로 따질 텐데,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관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통회 자복하고 회개했느냐, 그것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싶더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렇게 작은 몸짓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것이 이 민족이 살아나고 이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 아닐까.
에레미야는 그렇게 외쳤지만 안 됐어. 역시 우리도 안 될 줄 알지만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외침과 또 모임과 또 동기부여 받고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실행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최근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해방 전후사 이런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기독교가 잘못했는지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지는 숙제인데요. 하여튼 회개를 해야겠다. 그것이 바로 이 역사를 바꾸는 길이겠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이 역사를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통해서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신년 책에는 써있지 않고요. 최근에 제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